예,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감정이라든지, 느낀 생각, 하게 된 생각 등등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네요. 우리는 영원한 시각이 있기에 사건의 진정한 본질을 안다. 또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은 전혀 약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던 분노와 정욕의 힘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 손해와 억압을 당해도 그리스도 방식의 반응이 언제나 더 쉬운 길임을 안다. 그것만이 피해자로서 피해를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원고를 작성했던 시점과, 또 지금 영상을 또 이게 찍는 시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며칠 전의 일이죠. 그죠? 예. 어제라고 썼는데, 어제가 아니에요. 제가 좀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갈등을 겪잖아요. 그죠? 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싸움, 내면의 싸움, 내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겪고. 갈등과 싸움을 겪고 경험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쉬워서 오히려 갈등을 겪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읽어드린 대목에서 그리스도 방식의 반응이 언제나 더 쉬운 길임을 안다고 나오지만 현실에서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고르고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번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전쟁을 내면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는다 하시는 분들의 현실이죠. 실상이죠. 그죠? 헌데 더욱 자라나면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오히려 세상 방식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원고를 썼던 시점에서는 그렇죠. 예, 아무튼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이 아마 그러한 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서신 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 대목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소개한 그 여학생은 하버드를 그만두면서 콜스 교수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철학 과목들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선하게 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덧붙였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선을 아는 문제는 요즘 대학 과목에서 심각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 현실과 실전에서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게 손과 입과 발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신앙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어찌 부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꾸준한 노력,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의 중요성.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 행위구원이니 그런 교리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대목에서 듣기에 좋은 말들만 난무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고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삶, 특히 종교적 삶에서 감투와 공적 보상에 대한 욕망은 정말 놀랄 정도다.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학벌과 소속 단체에 대한 과시와 선전,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자격증과 경력 부풀리기, 그리고 자존감, 문화의 한 부분으로 당연시되는 그 밖의 많은 행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무관하게 그저 삶의 일부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예수는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 대목도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예수의 가르침은 선행을 감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의 요지는 아니다. 선행이 알려지는 것은 본질상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마음의 간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를 보다가 성적 욕망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위해서 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도 동일하다. 선행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행을 그 자체 때문에 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킬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탈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읽어드린 부분에서 선행을 감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죠. 그죠? 이 감추어라. 이 감추어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저도 가만 관찰해 보면, 어떤 경우는 선행을 알려서 다른 이들도 동참시켜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든지 여기 의도와 목적,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듯 싶네요. 저는 세상에서 벤처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 관찰해 보았을 때 저들은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 자체가 좋아서, 정말 좋아서 미친 듯이 빠져들고 파고들다가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어떤 꽂히는 거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대의 명분? 하여간 어떤 그런 부분,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기에 딱 뭐가 이게 회로가 맞물림이 되면서 확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은 성공이 따라왔고, 또 작은 성공을 그냥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어떤 흑인 목회자와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원고를 작성할 때 시점하고 좀 이게 좀 영상을 찍을 때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얼마보다 조금 더 오래 전이네. 좀 오래 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흑인 목회자를 알게 됐어요. 잠깐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었죠.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요, 그분하고 대화 중에 놀랬던 부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게. 그분한테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직업을 위해서 그 목회에 요구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거를 좋아해서 그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도 보이고 막 그런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입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 잘못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뭐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가 좋아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무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닌 듯 싶기도 하고요. 그죠? 이거 좀 얘기하면서도 좀 제 설명이, 이거 원고로 이렇게 썼지. 좀 제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수준이 높으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참. 네. 자, 다음 대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 그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면 의당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어 있다. 예컨대 자기 차를 운전하거나 자기 나라 말을 할 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연스러우며 아예 자동적일 때도 많다. 내면이 온통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에 굳이 많은 생각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들이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들의 행위는 은밀한 것이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며 기어가는 일도 드물다. 작가가 참 실용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운전 처음 배울 때는요, 진짜로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때는 깜빡이를 켜고 뭐 이때는 깜빡이를 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때는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일일이 하나씩 배우고 다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활동들의 조합을 자동적으로 수행하죠. 그렇죠. 여러 요소가 하나의 질서에 맞게 그때가 되면 또르르르르 연결돼가지고 나오듯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손과 입과 발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입이 움직여지고 발이 걸어가고 손이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점점 어려워지다가 못해 아예 그냥 불가능해지는 사람으로 되어가길 소망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다 성령 안에서 통합이 되는, 그죠? 그런 구조로 가야지 가능해지겠죠. 그것이 어쩌면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진정으로 성장하다 못해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그것에서 더 원숙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경험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선의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인간의 시선을 무시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말이 남들에게 어떻게 들릴지에 온통 생각이 쏠려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느라 절절매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자아를 의식하는 모든 태도를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기도할 때 심지어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남들이 나의 기도를 알던 모르던 거기에 초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예수는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 말씀하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 거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선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너무 사람을 의식 안 하죠. 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래서 너무 또 신경은 안 쓰고 막 며칠씩 입은 것도 계속 입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을 의식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죠. 누가 들을까봐 기도도 소리내서 못하죠.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내용에 그리 관심이 없음에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내용을 그렇게 들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음에도 또 누가 볼까봐 혹은 누가 들을까봐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죠? 너무 사람을 의식 안 하는 사람이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그럼으로써 배려해주는 사람으로 변모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영적 성장이자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장이나 성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해서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어느 정도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한다면 이 또한 영적인 성장이자 성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헌데 이 두 경우에 다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자, 이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함의 필수 훈련. 산상 강화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두 사람들의 의견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배당하는 것을 눈의 노예가 된다는 뜻의 아이 서비스, 오프 탈 모듈리안이라고 이렇게 썼네요. 가로 열고. 골로새서 3장 22절과 에베소서 6장 6절 라는 멋진 말로 표현했다. 물론 여기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과 남이 볼까 두려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해당된다. 행동이든 무행동이든 결정적 동기는 하나님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 나라를 사는 자들이다. 행동이든 무행동이든 인간의 인정이 동기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밀쳐내고 스스로 인간 나라에 종속되는 것이다. 악을 피할 때에도 선을 행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여 그리해야 한다. 누가 볼까 두려워 악을 피하는 것도 어쨌든 악을 피하는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없다면 그분께 불순종할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양쪽 경우 다 기본 원리는 똑같다. 은밀함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과 행동에 대한 인간 의견의 지배력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훈련이란 당장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능력 안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다. 예수는 여기서 우리를 은밀함의 훈련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종교 단체에서 인정된 일들, 헌금, 기도, 금식, 예배 참석 등을 하되 이따금씩 아무도 모르게 해본다. 행위의 동기와 보상을 인간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면 남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특히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율법주의, 의를 특정 행동으로만 이해하는 율법주의의 위험을 감안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반드시 은밀한 중에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율법화하지 않으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성경의 실상과 예수 자신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율법이 아니다. 예수께서 종종 잘못 굳어진 관습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앞의 여러 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전제가 되는 굳어진 관습은 분명 선행, 기도,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너희는 구제, 가로 열고, 기도, 금식, 가로 닫고를 할 때,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너희 선행을 절대로 아무도 보게 하거나 알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 산상 강화의 앞부분에서 주셨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명령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분의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라 훈련으로 이어진다. 그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사랑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준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크게 어떤 행동의 동기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뭐 둘 중에 하나로 갈리죠. 그죠? 읽어드린 대목 중에 누가 볼까 두려워 악을 피하는 것도 어쨌든 악을 피하는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없다면 그분께 불순종할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깊은 속내와 동기가, 또 어떤 좋은 행동을 취한 깊은 속내와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 또 설령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최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드러내실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떤 기획사 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사 사장이니까는 뭐 연예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이돌 스타. 근데 그들은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무리 철이 들어도 나이가 어린 건 어린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조심해라. 왜냐면 아무래도 대중과 언론에 노출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을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조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맞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항상 조심한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속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일상이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나 누가 많이 보는 때나 사람이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뭔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설명을 하면서 근데 설명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 사울왕이 하나님 중심에서 결국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갈아타다가 멸망에 이르렀는데, 그가 그 갈아타게 되어가는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이가 사울왕처럼 변질해 가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갈아타는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면, 그 우리에 속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상당한 고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드린 대목 중에 우리의 종교 단체에서 인정된 일들을 하되 이따금씩 아무도 모르게 해본다. 행위와 동기와 보상을 인간에게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면 남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훈련은 어디에서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훈련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중요한 훈련은 스스로 해나가고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훈련은 보조적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실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자체를 훈련이라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생각해 봅니다. 좋은 일을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도 하게 하고 다른 이도 동참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을 보면 서로가 마음을 깊이 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다. 두렵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면 서로 부딪히고 분노하여 갈라질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까? 그것이 두려워 우리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솔직히 양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벌어지는 아이 서비스는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배 참 좋았어.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가? 진정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하며 하는 말인가? 좋은 예배에 대한 인간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는 규정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자신이 목사라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서 혹은 나의 사역 노력에 대한 반응으로 진정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면 설사 참석한 이들이 예배를 좋게 보고 좋게 말하며 다음 주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온다 해도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까? 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 내 설교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의 경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려면 인간의 인정을 1차 목표나 주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랑으로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읽어야 되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 설명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의 일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그건 역시 사랑의 행위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써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걸려있고 여기에서 갈린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고 일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대가 덜 악할 때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대가 점점 더욱 악한 시기로 들어가면은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 치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면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교집합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이는 시대가 덜 악할 때는 하나님의 가치들이 그래도 세상 정부기관의 방향성과 겹치는 것들이 제법 있지만 시대가 더욱 악한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가치들과 세상 정부기관의 방향성이 아예 겹치질 않고 완전 따로 놀게 되는 그 구조로 따로 놀게 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목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 말씀 좋았다 혹은 예배 좋았다는 말이나 평가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영상 시리즈 초반부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비자 기독교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도 콘서트 같이 돼버린 부분이 있죠. 예배도 어떤 소비되는 상품? 이런 부분? 그죠? 이러한 맥락에서 회중들은 거의 다 소비자이면서 관중들 같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언제나 진정한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 내에서의 예배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삶 속에서의 예배가 빠졌어요. 이게 전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교회에서 진짜로 드리는 예배, 후자. 전자가 없는 후자라.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